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성도 영적인 나실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실인에 대한 법이 나와 있죠. 레위인이 아닌 경우에도 자신을 선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러한 제도입니다. 나실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뜻은 봉헌된 혹은 선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이야말로 오늘날 이 땅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나실인으로서의 서원을 하면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원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자로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볼 수 있겠지요. 첫 번째로 지켜야 할 원칙으로서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실인으로 하여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나실인이 나실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제사장처럼 마음의 청결과 절제를 유지하여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기 위하여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의 더욱더 깊은 의미는 술로 대표되는 육체의 모든 유혹을 전적으로 멀리하라는 데 있으며 동시에 자신들의 가장 큰 기쁨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서 상징하는 바를 포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상징하는 바를 보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죠. 포도는 기쁨, 축제, 풍요 등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아멘. 그리고 포도주는 동시에 그 발효된 알코올 성분으로 인한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사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나실인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술 취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생명을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을 분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성전입니다. 삶이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술은 틈을 만듭니다. 실수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하여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 세상에 취해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켜야 할 원칙으로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날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길러야 했다라는 것이죠. 나실인이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다른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삼손의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머리를 깎지 않은 것의 중요한 의미는 자기 위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임을 나타낸 것이며 또한 하나님만이 자기의 생명과 힘의 유일한 근원임을 인식하여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그분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 하반절에는 그는 거룩한 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직역하면 성결하게 되었으니 봉헌되었으니 라는 표현이지만 그 뜻을 풀어서 보면 서원한 기간 동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의 몸은 더 이상 그의 것도 아니었고 또한 다른 주권자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써야 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참으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나실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켜야 할 원칙으로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체를 부정하게 여겼지요. 그것을 죄의 결과로 보았기 때문에 시체를 부정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체를 멀리하라 하는 말씀은 죄를 멀리하라 하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진 자입니다. 그렇기에 철저하게 구별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교병을 먹게 하셨고 이어서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을 각 가정에서 다 제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누룩을 제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라고도 하셨지요. 여기에서 누룩은 급속하게 퍼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꼭 죄, 우리 모습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지요. 그래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 누룩을 제거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그 백성으로서 죄를 떠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신 것입니다. 구별받은 자로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지요. 설령 그렇게 산다고 하여도 그것은 위선일 뿐입니다. 죄는 분명히 끊어내야 하는 것이지요. 멀리해야 합니다. 죄, 그것은 적당히 타협하고 물러서다 보면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또 그 죄는 우리를 올가매어서 사망의 그늘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헤렘 즉 성전을 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상대방을 진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녀노소 가축까지 다 죽이고 그 땅의 모든 집 또한 다 헐어내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고 진멸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들의 위력을 아셨습니다. 죄의 씨앗을 남겨둔다면 결국에는 죄와 함께 가면 안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부족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그 죄악된 영향이 이스라엘을 타락 가운데로 끌고 갔지요.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다가 약속의 땅에서 남과 북이 차례대로 멸망해가는 수순을 밟게 되었지요. 그것이 모두 다 죄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괜찮아.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어때?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분이시듯이 우리도 또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죄와 구별되어져서 정말 죄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정의 그것과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죄를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는 나실인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의도치 않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 다시 구별되게 하는 방법까지 기록해 두셨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들의 가장 큰 기쁨을 오직 여호와께 두고 또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임을 깨닫고 또 죄를 멀리하고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만 가까이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로 죄 가운데 빠져버리더라도 그것을 다시 부정한 가운데 빠져버리더라도 다시 아버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죄와 상관없으신 그분이 죄와 함께 하게 된 우리에게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의 길로 가게 되면 죽음밖에 없으니 그 길 가운데서 멀어져서 생명의 근원인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죄 가운데서 빨리 속히 떠나서 아버지 앞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일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으로 삼으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으며 우리의 삶을 영위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이 하나님을 우리의 큰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이 오직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만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였더라도 그 길을 열어두시고 그 길을 보여주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 아버지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를 따라 나아갈 때마다 우리들만 그 기쁨의 길을 달려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앞으로 함께 인도하며 나아간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빛을 통하여 세상을 밝혀내며 아버지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